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46쪽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시리즈로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죄송합니다. 건강에 위협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이상이 감지된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덜 중요한데 너무 몸을 혹사시켰구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느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분하게 서포트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 현실과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들에게 엄습하게 되는 생각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50대에 이렇게 어떤 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것을 불륜이라고 부르는데 본인은 로맨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다 버리고 사랑을 쫓아갑니다. 그때 그분에게는 그 로맨스만이 사랑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지고의 가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습관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을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30, 40대 대한민국 남자들이 푹 빠져 있다는 게임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져 있게 되면 게임이 중요하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게임이 주는 그 달콤한 즐거움의 매력을 끊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지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끌고 다니는 것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양한 동아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찾아다니고 있느냐? 사실은 그 동아리에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갈증, 자기의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줄 무엇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16절은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복을 구하는 행위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인생이 살아보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 65장 16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그러다가 무엇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걸 이사야서 65장 16절은 맹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저절로 끌려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그것이 허망한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된다, 다짐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65장 16절의 메시지였고, 그 두 가지를 놓고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렌즈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렌즈를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렌즈는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의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렌즈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늘의 렌즈가 열리셨습니까? 근데 하늘의 렌즈가 뭡니까? 하는 분들에게 제가 3효성, 세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효성, 얼마나 오래 갈까? 실효성, 실제 유익이 있을까? 영효성, 두고두고 보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의 렌즈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청년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맹세를 했을 거다. 그래서 맹세 3조를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이런 맹세보다도 더 훌륭한 맹세를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라고. 그 여러분의 맹세 3조가 더 훌륭하면 저는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고 또 저도 그것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장성 목사가 생각했던 맹세 3조는 무엇이었는고 하니, 무능과 무력에 대해 배운 것을 잃지 않겠다. 실패의 교훈을 되풀이 않을 것을 잊지 않겠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겠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제가 바벨론 포로기를 살은 이스라엘 청년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고백했을 거다.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려는 게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멘의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JTBC에서 하는 다큐를 봤습니다. 근데 그 다큐에 미국의 경제학자가 요즘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캐스트라는 건 경제적 계급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에 그 캐스트 제도가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을 네 종류로 나누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또 심지어는 박대까지도 한다는 것을, 또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아셨을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 새로운 경제적인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언제 등장했느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자가 네 가지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호소력 있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듣게 돼서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더가 붙으면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와 합쳐져서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직역하면 원격 노동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리모스는 뭘 말하는 거 하니 재택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등급에 있는 사람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랍니다.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어느 회사를 가든지 전직이 가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1등급의 근로자는 재택근무가 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등급을 제시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더 에센셜. 더 에센셜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그 필수 노동자라고 그 JTBC에서 번역했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장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택배 이거 그 재택 그 근무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날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현장에서 매장을 지키고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용사분들 이거 뭐 인터넷으로 어떻게 대신 그 이렇게 헤어 커트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미용실에 누군가 와야 되고 고객이 와야 되고 미용사분은 그 머리를 이렇게 커트 해줘야만 되잖아요. 이런 현장 근로자들 이분들이 2등급이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2등급이냐?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스크린의 시대고 컴퓨터의 시대라고 하지만 머리를 집에 앉아서 원격으로 자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수 노동자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것을 현장 근로자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아직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시는 분들, 이게 뭐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현장 근로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등급을 제시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 등급을 제시하는데 이때서부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더 unpaid. 그러니까 뭐냐면 무급 노동자라고 무보수 노동자로 번역했는데 저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무급 근로자. 이게 무급 근로자가 뭐냐면 지금 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손님들이 알아서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라도 너무 적은 숫자가 오고 뭐 공간 채울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급 근로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를 경영하는데 이게 이익이 프로핏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급 근로자들이 계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3등급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3등급 정도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쌍한 사람들의 무리에 끼기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버젓이 남들 보기에 거기에 투자한 돈이 몇 억씩 되지만 소득이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불쌍한 대열에 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등급이 있더라고요. The forgotten.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 망각 노동자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해서는 뜻이 와닿지 않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각 근로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노숙자가 됐어요. 그러면 더 forgotten.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로 근로자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이력서를 한 100번 내봤어요. 그런데 취직이 안 돼요. 그 다음 다 포기하고 집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엄마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그냥 나는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사는 거로 만족할래. 그리고 게임이나 하고 지낼래. 그러고는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더 forgotten.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 났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등급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지 않아도 제가 마음속에 지난주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는 게 있느냐 하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읽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부터 늘 먼저 읽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IT에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CNN이 보도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성당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가 그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IT가.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루필이면 그날 임신한 엄마가 자기 딸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 미사를 드리다가 지진이 닥쳤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엄마는 다행히 빠져나오는데 딸내미를 손잡이를 잡고 끄는데 건물에 그 자네가 그 딸아이를 덮쳤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주일날 성당에 왔다가 미사를 드리다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난 더 이상 잘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그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문에 나오는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그 굉장히 그 이렇게 그 긍정적인 얘기예요.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건 일단 문자 그대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히브리어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멘의 하나님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면 간단해요. 뭐라고 간단하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을 주십니다. 이제 이러면 일반 교회에서는 전부 다 아멘 뭐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인들은 그래도 저한테 단연간 숙련이 되셔가지고 전혀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새누리 교우들인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 별로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아멘의 하나님이고 아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참 그 이렇게 좋은 멘트입니까? 좋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신앙적으로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설교자로서 됐다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딱 읽고 딱 하고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힘차게 이렇게 해야지 그 정무지 큰 교회를 이루는 거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건데 장성 목사처럼 이렇게 성경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주 대형 교회는 안 됩니다. 새누리 교회처럼. 그러니까 알찬 교회는 되는데 대형 교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은 이제 이 아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멘의 하나님을 가지고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 준비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IT에 그 지진이 나서 성당에 미사 드리러 갔다가 그 죽은 그런 얘기나 기억이 나고 또 뭐죠? 경제 그 근로자의 신 팬데믹 이후에 4대 등급 뭐 이런 4대 계급 뭐 이런 얘기나 제 가슴을 후비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겨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망할 수도 없고 안 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빚이 1억 5천이래. 근데 그 투자한 돈은 겨우 그 1억 3천이래. 그러니까 이미 빚이 뭘 넘은 거예요. 투자한 금액을 이미 다 잡아삼키고도 이제 더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뭐 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렇게 강화된대. 그리고 손님은 안 오는 패턴이 굳어진 것 같아. 그리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겠느냐고요. 여러분, 몸이 힘든 게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일해 보면 그게 몸이 힘든 게 낫지, 사람이 안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10배는 더 힘듭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새누리 교회는 알찬 교회라 좀 걱정이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세요. 근데 뭐 교인들도 없고 재정 유지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가 잘 안 되면요, 목사는 없던 병도 생겨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사모님 보기도 얼마나 힘들고 자녀 보기도 얼마나 이렇게 민망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교회 새벽기도 하러 왔다가 혼자 앉아서 교인 이제 몇몇 새벽기도 드린 사람 떠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 65장 16절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2번씩이나 부르면서 그분이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아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는 대박을 날 것이고 이 어려운 험난한 시를 지나갈 거다. 근데 이런 심플한 메시지 가지고 그게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이 메시지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던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아멘의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지금 제가 말했던 어떤 걸 겪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something이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심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겪어봤어요. 자기도 성당에 갔다가 아이를 잃었던 것처럼 자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어요. 또 자기도 이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쓰라린 것을 겪어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오면서 넘어설 수 있었던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이름은 아멘의 하나님이고, 그렇지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된 분에게는 아멘의 하나님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야 됩니다. 하나가 그냥 아멘이면 안 되고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뭐라고 붙어야 되냐면, 아직 아멘의 하나님. 아직 아니야. 아직 아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아멘의 하나님이신 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멘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애립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아직 아멘의 하나님이 아닌 아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제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은 그게 있는 사람에게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멘의 하나님이 뭔지 알았어요. 새누리교회에서 쓰는 용어 쓰면 딱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멘의 하나님은 새누리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간증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간증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간증이 살아있는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쓰라림을 겪어봤어요. 외로워봤어요. 바닥도 쳐봤어요. 그리고 정말 코너에도 몰려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안아주시더라, 조용히 붙들어 주시더라, 이끌어 주시더라. 그걸 체험한 사람은 뭘 외칠 수 있느냐?
아멘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신앙인이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의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아멘의 하나님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직이라는 단어가 그 아멘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꼭 전해주고 싶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인도에 배낭여행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심을 테스트하려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역 주변 같은 데서요, 아침 조금 일찍 나가보면 모든 남녀가 나와가지고 엉덩이 까고 똥을 쌉니다. 근데 그거 보면 여러분이 그 묘한 그걸 느끼면서 이게 뭐지? 이 여행에 대한 게 환상이라고 그럴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사라집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면 인도에 가서 보게 되면 수시로 역에서 열차가 기본적으로 제 시간에 떠나면 그날은 기적이 임한 날이에요. 기적이요. 그러니까 시바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이에요. 뭐 거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늘 겪었던 일이니까.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거기 가서 열차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 소리치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왜 안 떠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직 인도에 오신 지 일주일 안 지나셨죠? 이제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걸 막 테스트 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인내심을 온갖 걸 가지고 다 테스트하고, 왜 벌레는 그렇게 많고, 길거리 왜 누워 자빠져 있는 소는 그렇게 많고, 냄새는 그렇게 매캐한 게 많고, 그런지 인내심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인도를 여행하는데 이제 이런 걸 처음 겪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하고 갔느냐면 인도에 명상 훈련하라고 갔어요. 아시람에 간다. 숲속에 있다. 조용한 데다. 그런 데서 내가 딱 하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면 뭔가 이렇게 정신이 밝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겠지. 그리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전에 아시람에 가기 전에 이런 딱 모든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부산해져 가지고 거기 아시람에 들어갔는데도 명상은 생각이 된지 알까?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가 신경이 쓰이고 왔다 갔다 하는 벌레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거나 신경 쓰이고 그러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구나.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흔들게 하고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벅차게 하고 막 그런 세상입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러지 않는 세상인 것을 이렇게 잘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묻기를 세상이란 단어 앞에 형용사 하나 붙여서 이렇게 상금을 걸고 그 앞에 딱 단어 하나를 넣어서 이제 표현하는 콘테스트가 있으면 저는 분명히 1등 할 거예요. 특등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 뭐 더러운 세상,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 한 가지 파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도 제가 1등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앞에 형용사 하나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하셨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뭐냐? 벅찬 세상이에요. 벅찬 세상이에요.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겠어요.
누구에게나 벅찬 세상이야. 저는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하여튼 멋진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런데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들 사셔. 디즈니 월드에 사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관찰했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요, 세상은 누구에게나 벅차더라고. 아멘을 안 해. 그래도 누구에게나 벅차더라고요. 저는 벅차지 않은 세상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가 이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학교 갔다 오더니 얘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걔는 걔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그날따라 더웠대. 무슨 체육 시간이 있었대. 그래서 더위 약간 먹었대. 엄마한테 와서 하소연 막 하고 우는 거예요. 그 1학년짜리가.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뭐 그 벅찬 세상에 누구에게나. 정말 어떤 애가 시골에 갔는데 모기에게 3방 맞은 다음에 밤새 울었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벅찬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벅찬 세상을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벅찬 세상이었겠어요. 벅찬 세상.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멈출 거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멘의 하나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춰서 한탄하고 말 거냐? 이제 이거죠. 저는 메시지를 얻었어요. 저는 성당에서 딸 아이가 죽은 그 엄마를 만나도 할 말이 있어요. 거기서 멈출 겁니까? 딸아이가 성당에서 죽은 그 사실에 멈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털고 일어나고 나올 겁니까? 나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 수 없어요. 여러분 머물 만한 타당한 사연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나와야지요. 거기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나와야지. 거기에 머물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가 거기에 머물면 되겠냐? 이게 오늘 아멘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의 하나님으로 나오시고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불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멘의 하나님은 다른 그러한 간증을 얻은 이들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간증을 얻는 자들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간증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 간증을 얻어내지 못한 그런 삶이 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고가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신학을 보면서 헛웃음을 져요. 무슨 헛웃음을 지냐면 거기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보편 타당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아름다운 신학을 죽여버렸어요. 아름다운 신학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게 다 부셔졌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아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부터 아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해야 될 인생의 미션이 있다. 주요, 제 미션이 뭡니까? 너부터 우선 추스려라. 네가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일어서라.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가나안을 제시했듯이 나는 너에게 너의 가나안을 제시해 줄 거다.
네가 가는 길에 분명히 광야가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네가 그것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